자, 지금 이 시간이 내 영혼에 햇빛이 비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은 자, 햇빛 수준이 아니죠.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빛입니다. 그 빛이 여러분에게 임하는 시간입니다. 근데 그 빛이 비추지 못하도록, 그 빛을 받지 못하도록 내 안에 뭐가 있죠? 틀린 것들이 있습니다. 이 틀린 것들이 내 안에 왜 계속 남아 있을까요? 이유가 여러 개가 있겠죠? 뭐가 틀렸는지를 모르니까. 모르면 계속 틀린 것을 갖고 있겠죠? 네. 또 다른 이유가 있겠죠? 틀린 거 알면서도 여기에 더 끌리거든요. 바른 것에 끌리는 게 아니라 틀린 것에 더 끌려. 그러니까 틀린 것을 계속 갖고 있고 싶어. 그렇죠? 뭔가가 있는 거죠. 이런 틀린 것들이 남아있는 이상 햇빛은 그렇죠. 내 영혼 깊숙한 곳에 뚫고 들어가지 못하겠죠. 자, 더러운 것. 근데 이 더럽다는 개념을 좀 틀리게 알고 계신 분들이 의외로 많죠. 뭐가 더럽습니까? 네, 땅에 떨어진 음식이 더럽습니까? 네, 저는 땅에 떨어진 거 잘 주워 먹거든요. 특히 이제 절 아는 이제 사람들이 계속 읊어 먹는 게 제가 중국집 가면은 남이 먹다 남은 그 짜장면, 짬뽕 보통은 다 면만 먹잖아요. 그러면 제일 맛있는 그 소스와 국물은 남아있거든요. 그럼 저 그거 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 달라고 해가지고 제가 먹고 있는 그 짜장, 예, 예, 더럽죠. 근데 그거 저는 거의 섞어가지고 먹거든요. 짬뽕. 근데 더럽게 보이는데 진짜 맛있어요. 근데 그거 따라하는 게 아니라 근데 사람들은 그런 걸 더럽다고 생각하죠. 마태복음 15장에 뭐가 진짜 더러운 건 줄 알아? 예수님이 지금 그거 얘기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5장 보면은 제자들이 손을 안 씻고 음식을 먹었대요. 손을 안 씻고 음식을 먹었어. 근데 그걸 옆에서 사람들이 본 거예요. 바리새인들이나.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 막 해고자 하는 거죠. 당신의 제자들이 이 장로들의 유전, 그렇죠? 장로들이 만든 교리 그런 것들을 어기고 감히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고 먹어요. 이 더러운 것들 하면서 예수님이 중요한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5장 11절인가에 보면은 입으로 들어가는 게 더러운 게 아니야. 뭐가 더러운 거야? 사람의 입에서 그렇죠? 나오는 게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거야. 사람의 마음을 통해서 입으로 나오는 것들이 진짜 더러운 거야. 악한 생각, 죽이려고 하는 생각, 도둑질하는 생각, 남을 해하려고 하는 생각. 그런 마음에서 나오는 말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거지. 사람 입에서 나오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그 음식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야. 진짜 뭐가 더러운 거야? 자, 요한복음 잠깐 보실까요? 18장 28절에 자, 또 되게 황당한 일이 나옵니다. 요한 18장 28절에 보면은 예수님을 이 사람들이 잡아가지고 가야바라는 사람한테 끌고 가서 한참 예수님을 욕보인 다음에 그렇죠? 예수님을 엄청 욕보였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또 누구한테 끌고 가죠? 빌라도한테 끌고 갑니다. 관정으로 끌고 가요. 관정. 요즘 말로 세상 법정으로 끌고 갑니다. 딱 끌고 가서 이 사람들이 참 재밌죠. 본인들은 법정에 안 들어가. 예수님을 관정까지만 딱 끌어다 놓고 자기들은 관정에 안 들어가. 왜 안 들어가요? 관정에 들어가면은 본인들은 더러워진다고 생각하거든요. 더러워진다고. 왜? 당장 내일부터 6월절 잔치가 시작되는데 더럽혀진 몸으로 6월절 잔치에 참여하기 힘드니까, 참여할 수 없으니까 본인들은 예수님을 끌어다가 관정까지만 딱 데려다 놓고 자기들은 안 들어가. 왜? 6월절 잔치 더러운 몸으로 참석할 수 없으니까. 뭐가 더러운 거죠? 이 사람들은 완전 틀린 거 붙잡고 있잖아요. 뭐가 더러운지에 대한 개념조차 모르고 있고. 예수님을 관정으로 끌고 간 것 자체가 이미 더러운 겁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예수님을 관정으로 끌고 간 것 자체가 이미 더럽혀졌다니까요. 그런 상태에서 무슨 법정에 들어갔네 안 들어갔네를 가지고 더러운 걸 따진다? 그게 아니죠. 뭐가 더럽혀진 건지 아세요? 뭐가 더러운 건지 아세요? 예수님이 틀렸다고 관정에 들고 간 거잖아요. 세상 법정에 예수님을 왜 끌고 갔는데요? 예수님을 심판받게 하려고 끌고 간 거잖아요. 예수님이 틀렸다고 생각하고 끌고 가서 세상의 법적으로, 세상의 법으로 예수님을 틀렸다고 심판하려고 끌고 간 거잖아요. 그 생각 자체가 이미 더러운 거잖아요. 그 우리는 여러분은 안 더러운 것 같으시죠? 안 더러운 것 같으시죠? 뭐가 더러운 줄 아세요? 예수님이 말씀이 틀렸다고 자꾸 세상 법정에 끌고 가지 않아요, 지금? 예수님의 말씀이 틀렸다는 걸 증명하려고 세상의 법정에서 이 말씀은 틀렸어. 세상 기준으로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기준은 틀렸어. 자꾸 그런 식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세상 법정에 지금 가져가고 있지 않나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그게 더러운 거잖아요. 뭐가 더러운 거죠? 지금 우리가 하는 행동들 자체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사는 그 삶 자체가 말씀 안 믿고, 말씀 들어도 붙잡지 않고, 말씀 등한히 여기고 가볍게 여기고, 그렇죠? 결국 말씀 틀렸어. 자꾸 세상의 그 기준 속에 말씀 들이대면서 봐봐, 말씀 틀렸잖아. 자꾸 그거 증명하려고 살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그게 이미 더럽혀진 거죠. 이미 더러운 상태입니다. 그래 놓고서 주일날 되니까 옷 깨끗이 입고 거룩하게 입고 나 하나님 자녀야. 나 구별받았어. 그렇게 해서 여기 예배 자리에 와본들 이미 더럽혀진 상태에서 예배 드리는데 그게 무슨 예배가 되겠습니까? 지금 그거 똑같이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요한복음 18장. 이 사람들 욕할 게 못 되고요. 우리도 지금 우리의 방식에 맞게 예수님을 욕보이고 있잖아요. 그 틀린 거 알면서도 계속하고 있잖아요. 그런 짓을. 모르고 했다면 이해는 돼요. 근데 여러분은 말씀을 지금까지 꾸준히 받아온 분들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말씀 들었는데, 말씀 받았는데도 그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판단해야 되는데 세상이 말씀을 판단하도록 세상의 법정에 말씀을 세워버리잖아요. 그럼 안 되죠. 그런 일이 고린도전서 몇 장에 나오죠? 몇 장에 나오죠? 5장에 나오나요? 보시죠. 6장에 나오나요? 고린도전서 6장 1절부터 보면은 고린도 교회가 어느 정도까지 망가져 있었느냐? 이거 틀린 거, 더러운 거, 그 짓을 교회에서 계속하고 있잖아요. 고린도전서 6장부터 보면은 어떻게 된 게 교회 안에서 일어난 분쟁과 갈등을
세상 법정에 세워서 세상 법이 판단하도록 만드냐 이거죠. 그렇죠? 형제와 형제 사이에 일어난 분쟁과 갈등을 교회 안에서 처리를 할 만큼 너희 중에 지혜로운 자가 없어? 너희들 중에 이렇게 틀린 것을 분별하고 판단해 줄 수 있는 그런 자가 없어? 지금 바울이 책망하고 있는 거거든요. 응? 너희가 어떤 자인 줄 알아? 너희가 세상을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야. 너희가 판단하는 자고 세상은 너희를 통해서 판단을 받아야 돼. 근데 판단하는 자가 판단받는 자에게 가서 나를 판단해 달라고 한다는 것 자체가 이게 말이 돼? 라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거든요. 너희는 세상을 판단할 뿐만 아니라 누구도 판단할 자야? 천사들까지도 너희는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야. 천사들, 영적 존재들까지도 판단할 수 있는 심판, 그렇죠? 그런 권한을 갖고 있는 자가 어떻게 세상의 법정에 서가지고 너희 형제들 사이에서 일어난 일들을 판단받으려고 해? 그거 자체가 이미 더러워진 거야. 씻지 않은 손으로 음식 먹은 게 더러운 게 아니야. 떨어진 음식 주워 먹은 게 더러운 게 아니야. 그렇다고 주워 먹는 게 아니고요. 뭐가 더러운지를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그런 더러운 짓거리를 하고 있다니까요. 그 틀린 거잖아요. 그렇죠? 이 틀린 것을 바로 알았다면은 어떻게 하셔야 되죠? 알았다면 우리 아이들은 그렇죠? 틀린 것은 미련 없이 어떻게 하라고요? 틀렸잖아요. 미련 없이 제거하셔야죠. 잘라버리셔야죠. 그렇죠? 틀린 것을 계속 갖고 있으면 그 사람 속에 뭔가 꿍꿍이가 있다는 거죠. 꿍꿍이가. 그렇죠? 그 꿍꿍이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내 영혼의 햇빛은 미안하지만 정확하게 비출 수 없습니다. 계속 그 사람은 흑암과 악수하고 흑암과 손잡고 계속 그냥 지내셔야 됩니다. 그냥 흑암을 빛처럼 모시고 지내셔야 됩니다. 안타깝죠? 이 세상은 영리로 하나님이 주신 그 순리를 놓치고 영리로 사셔야 됩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말씀을 받을 때 이것만 잘하셔도 돼요. 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틀린 것을 발견할 수만 있다면 그 사람에겐 그 시간 최고의 시간입니다. 그렇죠? 진짜 틀린 것을 발견할 수만 있다면. 그렇죠? 그래서 나 복음 받았어? 미안하지만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그 복음이 만약에 틀린 복음이라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틀린 복음이라면, 그 복음이 다른 복음이라면, 섞인 복음이라면 어떻게 하실 건데요? 잘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제가 질문해 볼게요. 어제 이제 밤에 김별수 권사님과 잠깐 창세기를 쭉 이제 정리를 하면서 제가 권사님께 질문을 하나 드렸거든요. 창세기 4장에 보면은 이게 나오거든요. 틀린 것을 틀렸다고 보질 못하는 사람이 나와요. 누구죠? 가인. 물어봤어요. 가인이 왜 틀린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었을까요? 왜 틀린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었죠? 근데 그거를 여러분은 이해하셔야 됩니다. 답이 나오거든요, 성경에. 창세기 4장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4장 2절에 보면은 정확한 답이 나옵니다. 틀린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어서 정확한 답이 나옵니다. 가인 욕할 게 못 되죠. 그가 또 가인의 아와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다.
처음부터 농사를 배웠고요. 처음부터 농사 속에서 살았고 가인의 삶 자체가 농사꾼의 삶이었습니다. 가인의 삶 자체가 농사라니까요. 가인의 체질 자체가 농사꾼 체질입니다. 묻어봤죠. 그러면 만약에 가인이 양치는 자고 아벨이 농사하는 자였다면 아벨은 어떻게 했을까요? 질문을 했어요.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바꿔갖고 제사했을까요? 모르죠. 모르죠. 근데 질문은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그렇죠? 처음부터 내가 어떤 상태 속에서 태어났고, 그렇죠? 처음부터 내가 어떤 것에 각인돼서 뿌리 내리고 체질돼서 살게 되면 그대로 살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 위험성을 지금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틀이 깨지지 않는 이상 창세기 3장 15절 정확한 언약 붙잡는 거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합니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정확한 복음을 붙잡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 결국은 나의 체질입니다. 나 이렇게 살아왔거든? 그럼 그게 어떻게 보면 모든 게 답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 너 그렇게 살아왔지. 그래서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지. 그래서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지. 맞잖아요. 그렇게 살아온 인생한테 뭘 바래요? 가인이 지금 그 말 한 거라니까요. 나 평생 농사 지으면서 살았어. 농사밖에 몰라. 예를 들면. 그래서 농사한 거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게 내 입장에서는 당연한 거야. 그렇게 자꾸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항명할 수 있다니까요. 지금도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죠.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그들한테는 정당한 이유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걸 깨시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셔야 되죠? 이걸 깨야 돼. 이 체질을 깨야 된다니까요. 내가 지금까지 잘못 살아온 이 틀린 체질을 깨야 된다니까요. 이게 깨지지 않는 이상 정확한 복음 붙잡는 거 불가능합니다. 미안하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취하신 방법. 너 농사꾼으로 살았어? 좋아. 그럼 너 지금부터 농사 짓지 마.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너 농사꾼으로 계속 살았어? 그럼 너 지금부터 농사 짓지 마. 좋아. 딱 중단시켰어. 그럼 내년에 당장 하나님 앞에 뭔가 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농사 안 지내니까 옆에 놈 보니까 뭐라? 양치는 놈. 그럼 어떻게 부탁하게 되죠? 양 좀 빌려줘. 그렇잖아요. 그 방법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당연하게 틀리게 살아왔던 체질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정확한 복음 붙잡게 하시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그걸 중단시킵니다. 그걸 잘라버리십니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 이상 우리는 계속 쭉쭉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체질이 무섭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가 살았던 인생 올스톱 시키기 위해서 큰 사고, 자동차 사고 크게 나고, 그렇지? 죽다 살아나고 그런 상황을 만드셔서 지금까지 살았던 그 체질을 바꾸도록 올스톱 시키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니까요. 이 체질이 바뀌지 않으면 창세기 3장 15절 그 붙잡는 거 불가능합니다. 미안하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아 너 만약에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 안 떠나고 복음 붙잡을 수 있어? 천만의 말씀. 천만의 만만의 말씀. 너가 살고 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에서 정확한 복음 붙잡을 수 있어? 천만의 말씀. 그래서 하나님이 다 끊어버리신 거예요. 다 중단시키시고 거기서 나오게 하신 겁니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이 가인처럼 너 농사 중단해.
그렇게 해서 너 옆에 놈한테 양 빌려가지고 제사해. 결국은 그런 방식을 아브라함한테 쓰신 거라니까요. 그럼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이 지금껏 살아왔던 그 틀린 것, 틀린 체질 속에서 복음 붙잡으면은 바뀔 것 같으세요? 천만의 말씀. 그러니까 계속 섞인 복음이잖아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정말 정확한 복음 붙잡으면은 정확한 응답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에게 지금 정확한 응답이 말씀대로 응답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까? 점검해 보세요.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애초부터 내가 이 틀린 거 계속 간직한 상태로 복음 받아서 이 복음까지도 틀린 복음으로 자꾸만 끌어당겨서 나만의 틀린 복음 만들어 놓고 그걸 복음인 것처럼 지금 살고 있는 거잖아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주신 방법이 그겁니다. 차단시켜. 차단하는 것 말고 방법이 없어. 단절시켜. 단절시켜야 돼. 차단시켜야 돼. 그 시간을 꼭 만들어야 돼. 이 시간이 없으면 미안하지만 넌 계속 틀린 것 속에서 살아야 돼. 틀린 것을 맞는 것처럼 하고 살아야 돼. 이 더러운 것이 뭔지도 구분하지 못하고 그 인생 살아야 된다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진짜 하나님 앞에 여러분 말씀을 제대로 받았다면 차단시키는 거 당연합니다. 단절시키는 거 당연합니다. 뭐로부터 차단시키고 단절시켜야 되죠? 틀린 것으로부터 차단시키는 겁니다. 뭐가 틀렸는데요? 세상이 틀렸잖아요. 인정 안 하세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틀렸다니까요. 이 틀린 세상에서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님을 틀린 법정에 지금 세웠다니까요. 감히 예수님이 틀렸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다니까요. 세상이 틀렸는데 정답이신 예수님을 틀렸다고 지금 몰고 가고 있다니까요. 이 틀린 세상에서 여러분을 단절시켜야 됩니다. 차단시켜야 됩니다. 맞죠? 누가 틀렸는데? 사람들이 틀렸잖아요. 사람들이 틀렸잖아요. 틀린 사람들로부터 여러분 자신을 단절시키셔야죠. 심지어 여러분의 부모, 형제, 자식들도 다 틀렸다니까요. 사람은 다 틀렸다니까요. 왜? 틀린 세상 속에서 태어났잖아요. 틀린 유전자를 갖고 태어났잖아요. 틀린 것을 맞는 것처럼 이미 완전히 세뇌돼가지고 지금 살고 있잖아요. 그 틀린 사람들로부터 단절시켜야 된다니까요. 누가 틀렸죠? 내가 틀렸잖아요. 딴 거 다 따지기 전에 나 자신부터 틀렸잖아요. 그 틀린 나로부터 차단시켜야 된다니까요. 방법은 하나밖에 없죠. 진리 앞에 서는 거 말고는 없습니다. 진리 앞에 서셔야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 앞에 서지 않는 이상 나는 이 틀린 올무에서 절대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진리 앞에 서는 시간을 꼭 가지십시오. 그 사람만이 정확한 복음 붙잡고 정확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거스를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굳이 너 본토 친척 아비집 나와야 돼라고 얘기했는지를 아셔야 된다니까요. 틀린 상태 속에서는 미안하지만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초부터 벌써 빠져나오게 하고 시작하시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틀린 거에서 빠져나왔는데 그 즉시 정확한 복음 붙잡을 수 있나요? 천만의 말씀. 그래서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복음화를 위해서 뭘 채우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라는 겁니다. 그렇죠? 틀린 거에서 빠져나왔어. 그럼 더 이상 틀린 것이
채워지진 않겠죠. 틀린 것이 내 속에 들어가진 않겠죠. 빠져나왔으니까. 대신에 나는 어떤 상태죠? 텅 빈 상태잖아요. 그럼 거기에 뭘 채워야 되죠? 바른 것을 채워야죠. 옳은 것을 채워야죠. 그렇죠? 채워지는 만큼 정확한 복음으로 발견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 시간표가 여러분에게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단절시키고 세상의 것은 단절시키고 하나님의 것은 연결시켜라. 쉽죠? 그게 지금 우리의 시간표입니다. 세상의 것은 차단시키고 하나님의 것은 연결시켜라. 세상의 것은 버리고 하나님의 것은 채워라. 맞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어제 저희 플랫폼에 한 모녀가 왔어요. 그래서 이제 멀리 서울에서 와서 우리 채용 집사와 김배수 권사님과 함께 좋은 토론회 시간을 가졌거든요. 저녁도 같이 맛있게 먹고. 근데 그 딸이 우리 이동민 대표 이제 그 꽃샵에서 일하는 직원이에요. 근데 그 직원이 한 달 전인가요? 그 자기 친구랑 저희 플랫폼에 와서 또 얘기를 나눴죠. 좋은 이제 복음도 듣고 포럼도 했어요. 그 부분이 본인한테는 되게 인상적으로 답으로 붙잡혀졌나 봐요. 그래서 집에 가서 이제 자기 어머니를 모시고 온 거예요. 어머니한테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엄마, 여기 와서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한번 들어봐라. 그럼 엄마 인생에 중요한 답으로 붙잡을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엄마를 모시고 왔어요. 그래서 이제 엄마가 와서 이제 식사하면서 본인 얘기를 쫙 하는 거죠. 이분도 신앙인이에요. 아, 진짜 본인 이제 신앙이 막 묻어나와요. 그냥 나는 이제부터 세상을 이제 막 세상 앞에서 담대하게 난 이제 시작할 거야. 세상 눈치 보지 않고 시작할 거야. 막 결단의 소리도 하고 좋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 이게 안 된 거예요. 이게 안 된 거예요. 본인의 과거를 장사를 못 지낸 거예요. 계속 과거에 잡혀서 계속 자기 딸 앞에서 계속 과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딸이 엄마는 좋은데 자꾸 엄마를 피하게 돼. 왜? 만나면 계속 과거 얘기하거든. 과거에 받았던 어마어마한 상처들 있잖아요. 여기 어머님들 다 갖고 있죠. 똑같은 상처예요. 제일 크게 누구한테 받은 상처? 그 이름도 유명한 시어머님한테 받은 상처. 시댁에서 받은 상처. 그렇죠? 그 이름도 유명한 남편한테 받은 상처. 그것들은 그냥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 딸은 뭐 어려서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이 딸한테는 이런 내용이 잘 부딪혀 오지가 않잖아요. 근데 엄마는 이거를 그냥 계속 시작하죠. 또 딸아 미안해. 미안해라고 얘기하면서 또 과거 얘기를 꺼내요. 그렇죠? 근데 이 딸은 완전히 너무 듣기 싫어요. 그러니까 엄마는 좋은데 엄마랑 같이 있는 걸 싫어요. 엄마는 좋은데 엄마랑 통화하는 걸 싫어요. 왜? 또 이 말 할 거니까. 미안해 하면서 또 딸한테 빵 하고 총을 쏘는 거죠. 그렇죠? 딸아 미안해 하면서 또 빵 총 쏘고. 뭐가 더 나오세요, 여러분은? 응? 딸한테 미안해 하면서 총 쏘는 거 하고 차라리 딸한테 쌍욕하면서 총 안 쏘는 거 하고 뭐가 더 나으세요? 뭐가 딸을 살리는 거예요? 틀린 거잖아요. 맞죠? 하나님 믿는다니까요, 이분도. 정말 믿음으로 막 세상 이기려고 막 이제 나 이제 세상한테 눌리지 않아. 세상 눈치 보지 않아. 내 세상 앞에 담대하게 설 거야. 그런 얘기하면서 또 딸아 미안해. 어쩌라고요? 딸이 오히려 딸이 엄마보다 믿음이 더 좋은 것 같아. 엄마,
나 정말 과거에 매이지 않고 나 지금부터 도전하면서 살 거야. 오히려 딸이 그런 믿음의 말을 한다니까요. 엄마 나 진짜 가능성 있고 나 열심히 하려고 준비했고 앞으로 계속 앞만 보면서 나아갈 거야. 근데 엄마는 자꾸 과거 거를 얘기해가지고 날 자꾸 거기에 매이도록 만들어. 오히려 딸의 고백이 더 믿음의 고백. 감사하죠. 이 딸이 이제 우리 이동민 대표 만나서 수시로 이제 포럼하면은 믿음이 더 자라나겠죠. 그래서 결국 과거의 상처 치유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들 분명히 붙잡으셔야 됩니다. 장사한 후에 장사가 무슨 의미인지 아셔야죠? 여러분의 과거를 그리스도께서 장사하신 거 맞아요? 아 진짜 맞아요? 근데 자꾸 과거 속에 들어가고 과거 얘기 끄집어내고 왜 과거의 향수 추억에 잡혀가지고 왜 자꾸 총을 쏘냐고요. 빵! 아들아 미안해. 빵! 그래서 그리스도 여러분 그리스도 믿으려면은 좀 정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믿으십시오. 과거 문제 해결하신 거 맞습니까? 현재 문제 해결하신 거 맞습니까? 미래 문제 해결하신 거 맞습니까? 그렇죠? 제대로 장사 지냈으면은 그렇죠? 털어버리고 새롭게 시작하셔야죠. 장사가 어떤 의미인지 한번 볼까요? 결론 보시죠. 죽은 사람은 장사하는 것이 당연하죠. 살아있는 사람과 죽어있는 사람은 섞일 수가 없죠. 죽은 사람과 산 사람을 분리시키는 이유입니다. 섞일 수가 없다니까요. 산 사람은 어디서 살아야 돼요? 보이는 땅 위에서 지내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그럼 죽은 사람은요? 보이지 않는 땅 속에서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맞죠? 틀린 거 없죠? 이게 당연한 거라니까요. 장사 지냈다는 뜻은 무슨 뜻이죠? 끝났다는 뜻입니다. 다시 꺼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 자꾸 꺼내세요? 그게 불신앙이라는 거 진짜 모르세요? 그러면서 나 하나님 잘 믿어? 걔 잘 믿는 겁니까? 나의 과거는 이미 장사 지냈습니다. 과거를 다시 꺼낼 필요가 없습니다. 과거에 사로잡힐 필요가 없습니다. 나의 옛사람은 이미 장사 지냈습니다. 만약에 죽은 것을 장사 지내지 않고 땅에 묻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썩어서 부패하고 그놈들이 악취를 만들게 되죠. 그럼 어떻게 되죠? 썩은 것을 좋아하는 것들이 모여들게 되죠. 내 스스로 화를 자초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내가 스스로 파리를 불러들이는 거라니까요. 파리야 모기와 와서 나를 물어뜯고 나에게 더러운 것 묻혀주고 나로 하여금 질병에 걸리게 만들고 해롱해롱 앓다가 죽게 만들어. 내가 한 짓이라니까요. 왜? 끝 안 냈잖아요. 장사 지내는 것이 당연한데 아직도 장사 지내지 않고 나에게 남아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렇죠? 발견하게 될 때 이 죽은 것에서 빠져나오게 됩니다. 아까 말한 거죠. 나에게 틀린 것이 아직도 남아있는데 그렇죠? 그 틀린 것을 진짜 발견하게 되면 그래서 빠져나오게 되죠. 그때 바른 것에 들어가게 살아있는 것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걸로 끝나나요? 아니죠. 살리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을 졸업하고 졸업하십시오. 졸업하셔서 제가 졸업장도 받으시고 산 사람에 입학한 사람은 산 사람의 사는 방식을 배워야 합니다. 맞죠? 그러니까 새로운 체질을 익히라는 겁니다. 새로운 체질. 그러면 새로운 각인이 먼저 돼야겠죠. 새롭게 뿌리 내리셔야겠죠. 그렇게 하면서 새로운 체질이 되는 겁니다. 말씀을 주신 이유입니다. 그렇죠? 산 사람의 사는 방식 배우라고 말씀을 주신 겁니다.
말씀으로 산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정확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사람이 왜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그렇죠? 정확하게 이해한 사람이 제대로 소화시킨 사람입니다. 말씀 소화하는 시간 가지십시오. 차단시키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는 그 시간 갖고 말씀을 계속 곱씹으십시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맛을 음미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오래 머금고 있어야 됩니다. 맞잖아요. 우리 몸에서 맛을 보는 기관은 혀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혀 안에 계속 오래 간직해야지 맛을 음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냥 마시자마자 그냥 꿀꺽 삼키고 그러면 안 되죠. 하나님의 말씀 받았으면은 말씀의 맛을 음미할 때까지 오래 머금고 계십시오. 오래 곱씹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삼키십시오. 그 시간만 가져도 분명히 여러분 틀린 거 알게 됩니다. 아, 이게 틀렸구나. 내가 이게 섞여 있었구나. 아, 내 다른 걸 내가 붙잡고 있었네. 그렇잖아요. 자, 확실히 장사는 우리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장사 지내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확실히 장사 지낸 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정확한 말씀 속에 들어가게 하시고 이 정확한 말씀을 깊이 음미하는 시간 꼭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